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주위 분들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알렸어요. 온 가족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 보물과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팔더니 그 돈으로 그날 저녁에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남편이 파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아끼고 모아서 다시 재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성대한 잔치를 벌일 수 있냐, 그러면서 꾸중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정에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성대한 잔치를 벌인 그날 내 마음에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에너지를 줍니다. 무너졌던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면서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면 평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잃게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며 외롭고 고립감과 고독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아내였던 조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난 너무 슬프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나를 게으르게 한다. 슬픔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을 한 장도 읽지 못한다. 수영 깎는 일조차 하기 싫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빼앗아가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내게 슬픔이 찾아왔나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생긴 염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갈등이죠. 갈등과 염려는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은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거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인데 둘 다 여인들입니다. 이 여자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 두 분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쓰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헌신했는지 어쨌든 교회 안에 지도자급으로 일하는 여인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역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두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급 되는 여인들이라서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여자 권사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말씀 보면 끝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두 여인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고 했거든요. 도와주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을 채워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 사람이 지금 싸워가지고 심각한 지경으로 갔으니 당신이 도와서 중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회 일에 그렇게 열심인데 싸워가지고 서로 쳐다도 안 보니 교회 가면 마음이 평하겠어요? 예배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에 있어도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도자급 되다 보니까 교회 자체 분위기도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두 권사님의 인간관계의 문제, 갈등 때문에 생긴 어려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친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갈라져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거의 대화가 끊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집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지난주 우리가 추석을 보냈는데 추석 때에도 서로 만나기 싫어서 모이지 않는 그런 친척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매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의 시대는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떼를 지어 움직입니다. 사슴이나 사자나 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라고 하는 동물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라고 하는 동물은 함께 모여서 물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는 떼를 지어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존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다른 동물들이 추위가 오면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보훈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슴도치는 외롭거나 추워가지고 서로 붙으려고 그러면 이 가시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돌봄도 받고 용기와 위로도 받고 싶은데 그 사람 가까이 가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웠는데 더 외로워지고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멀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새로 간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도 그러다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또 어려워질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맨맨 도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관계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이런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영어로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온유를 말할 때 젠틀리스를 쓰고 있어요. 관용은 뭐냐? 온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틀맨은 누구냐? 옷을 말끔하게 입은 사람을 젠틀맨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 있는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이 관용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마음에 작정한 그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미 당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당신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조롱하고 침뱉고 웃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품을 정도로 용납하는 마음과 관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관용이 있을 때 이 관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관용을 해야 되나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하라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관용을 베푸는데 너는 어떤 관용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까우시니 관용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마지막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지만 순식간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정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어떤 사람과 갈등을 빚으며 연락을 두절하고 있었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게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압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관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성경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뭔가 하라라고 말씀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말씀하시는 게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럼 주님은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용을 잘 베풀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볼까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8절 나오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이야기의 연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의 갈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8절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그랬는데, 무엇에든지라고 번역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영어로 whatever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는 무엇이든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자, 우리 주님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관용, 그리고 그 관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 게 8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8절 앞에서부터 언급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 무엇이든지 하면서 하나하나 거론했던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나쁜 면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좋은 면이 있는데도 그게 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의 나쁜 면만 계속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오해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문제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생각하라는데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냐면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빚었다 했잖아요. 유오디아는 순두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두계는 유오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봐라. 나와 갈등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진실된 모습을 보려고 해라. 그거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 진실되고 참된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의 정결한 모습을 봐라. 그 사람의 옳은 모습을 봐라. 그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봐라. 보려고 하니까 보이네요. 그게 해법이에요. 사실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돈을 생각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쾌락만 늘 생각을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한과 분노를 자꾸 떠올리며 생각하게 되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꾸 보느냐 생각하느냐가 관계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거 보아주세요. 무엇이든지 진실된 모습을 보아주세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사랑받을 모습을 보아주세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아주세요. 그럼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풀리면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이라고 해요. 그리하면 그 다음 나에게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질은 평강이란 뜻이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온갖 평안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똑 닮은 예수님도 어떤 경우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잠깐만 다시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요, 그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평안했다가 그것을 잃으면 불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평안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없고 평안했다 불안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의 평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경우도 평안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나 죽을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이 평안을 뺏기지 않겠다.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평안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이라. 그리하면 관용을 나타내며 관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면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세상의 염려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문제 중에 인간관계 갈등은 내부의 문제였고 염려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였는데 그게 박해였어요.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염려하는 분이 있는데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예요. 특별히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염려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글에서 우리나라의 60대 취업률이 20대보다도 높다네요. 60대가 되면 쉬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0대 취업률이 20대보다 높다는 것은 20대 취업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다른 글에서 요즘은 20대가 해야 될 아르바이트 일을 직장을 잃은 50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50대와 20대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배달 일 같은 거. 이게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많아요. 이거 외에도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어떤 우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부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계세요? 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관용이었다고 한다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기도입니다. 그 유명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키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염려를 중단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염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염려에 빠지는 거 중단해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염려를 중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면 자다가도 염려합니다. 저도 이전에 어떤 문제로 염려를 많이 한 때가 있었는데 분명히 잤는데 자다가 깼는데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염려가 심각하면 염려를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로 주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는 모든 일에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꿉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할 모든 일로 바꾸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려를 갖게 하는 모든 일을 기도해야 할 모든 일로 바꾸라.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를 갖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6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내가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는 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라. 아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인생에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죠?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매달리며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방을 봐도 답이 안 나왔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이 훨씬 나았어요. 우리 그렇게 과거에 많은 경험들 갖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의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나를 그렇게 건져내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가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해결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그 사정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고난을 허락했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작은 그 음식을 하늘을 우러서 들어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감사기도를 먼저 하고 났더니 그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찬양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셨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어떤 대상에게든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될 뻔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가대원을 뽑아가지고 그 성가대원을 전장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당신들 노래해라, 찬양해라. 무슨 찬양을 해야 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크시도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적진에서 향해 달려가라고 했어요. 그때 감사 찬양할 때 적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미리 감사하라. 내게 염려를 갖게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미리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어떤 때는 세상에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거 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전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사는 아파트하고 교회가 좀 떨어져 있어서 항상 차를 이제 가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근데 그 아파트 단지의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늦게 오면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교회에서 늦게 출발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차 댈 수 있도록 새벽 기도 가기 좋은 자리 한 자리만 부탁합니다. 그리고 딱 가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시간에 있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딱 가면 한 차가 딱 빠져요. 그럼 거기 들어가요. 그럴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뭘 그런 것도 기도해요? 그래요. 저 그런 것도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100%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9절의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천이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원천인 평강이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흘러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수도방위사령부 사람들이 서울을, 특별히 그 청와대에 있는 주변을 강력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굳이 말씀 나누어 보면, 마음은 샘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근원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감을 얻으면 생각과 행동과 의지와 감정도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나쁘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것도 다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키는데 특별히 뭘 지키느냐면 마음을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아주셔야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 그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외부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신비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왜 걸리시죠? 네? 그렇죠?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외부에서 공격한 바이러스를 내 몸이 이겨낼 힘이 없을 때는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공격을 맞서서 방어하는 나의 몸의 상태가 강건하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암세포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암에 안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환경의 그
공격보다 내 마음이 강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항력 아닙니까? 그 영적인 저항력을 언제 길러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걸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를 저항력을 길러주어서 지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덜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염려가 사라지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아스피린 효과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픈 게 완화가 돼서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두통을 유발하는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떤 분들은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갖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만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금 후에 다시 염려에 빠진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염려하고, 평강이 맺다 염려했다, 평강이 맺다 염려했다. 아스피린이죠. 기도가 그런 겁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에게 7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인데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공동번역으로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강하지?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질 텐데 저 사람은 담대하지?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 그게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을 얻게 되면 기도가 아스피린 효과가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갈등으로 그렇다면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염려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